우리 교리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8번째,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지옥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본질의 5번째 질문, 5번째 퀴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12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내게서 바란다. 두 번째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세 번째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네 번째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다섯 번째,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한다. 여섯 번째,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아래 땅들을 살피라. 여덟 번째,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아홉 번째,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열 번째, 거기 거한 자들 하루살이같이 죽고, 11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12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12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6가지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자기 피조물의 시종, 처음과 끝을 훤히 잘 알 뻔하리라. 전지하신다. 더 나아가 그 피조물의 결론까지도 아름다운 결말로 책임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종을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모든 피조물의 결말을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당한 어려움이나 또 행복이나 실패나 좌절 또는 성공이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결말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책임진다라는 것, 지난 시간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창조주가 피조자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내게서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말씀이 바란다. 참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기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라는 사실이었죠. 너무나도. 그리고 더욱이 그 창조주의 말씀이 절대적인 참 종교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해석하고 하려다가 멸망에 이른 적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어떠한 해석으로 성경을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절대적인 종교의 근간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참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말씀에는 절대로 호리만큼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철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바랬다라고 하는 거 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상 이런 말씀의 의도와 그 내용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법칙의 다른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거나
없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절대로 거짓 종교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섯 번째에 제시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네 번째에서 세 번째 4번문에 3번 그 질문에서 참종교 요소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24,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직 참종교의 기원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참종교다. 단 호리만큼의 이 말씀에서 비켜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조금만 비켜나면 안 된다. 조금만 비켜나는 것은 비켜난지도 몰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99%가 다 성경이니까 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1%가 잘못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한다.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제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순종하고 같이 동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된다. 호리만큼의 비켜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00% 반석이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타워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이 넘어져 갖고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타워가 뭐냐면 그 한 면이 한 1m, 2m 정도 될까요? 한 2m 정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한 면이 2m 정사각형의 그 파이프로 해갖고 막 프레임 10개를 엮어가지고 잘 무너지지 않게 해가지고 4m짜리 그 파이프가 쭉 하늘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뭐 25층 그러면 한 층에 약 한 2m 40, 2m 50 정도 되니까 얼른 계산하기 좋게 2m 50이라 그러고 그러면 2층이 되면 5m가 되죠. 1층에 2m 50, 2층이면 5m, 2층이면 5m니까 25층, 26층이 이제 옥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6층이면 어떻게 될까? 몇 m 할까? 26에다가 13, 39m. 그러면 그 위에가 있어야, 그보다 훨씬 위에가 있어야 크레인이 이렇게 쭉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45m 정도 이렇게 쭉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타워, 이거 혼자 서 있어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어질 것 같죠. 그래서 옆에 이제 아파트를 쭉 짓고 올라가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물리고 또 올라가서 딱 물리고 이렇게 해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참 무섭기도 해요. 그거 혼자 처음에는 아파트가 그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고 혼자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축축 이제 크레인으로 올려서 좀 쌓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한 5층쯤 하면 이제 아파트가 또 이 크레인이 또 조만큼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게 넘어져 버리거든요. 뭐 한 50m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혼자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90도 정확하게 0.1도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비켜난다 그러면 쓰러져 버리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막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우리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 1mm도 오차 비켜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1mm도 이렇게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 호리만큼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리만큼의 비켜서는 것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천지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 그래서 호리만큼도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말이죠. 이 만민의 빛이다. 이겁니다. 내 공의,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움이 허리만큼의 오차나 착오조차 허용될 수도 없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마태오 5장으로 넘어가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호리만큼이라도, 호리는 뭐예요? 우리가 눈곱만큼 그러는데 눈곱보다 더 작은 게 호리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의 끄트머리에 잉크를 찍어가지고 딱 찍어 놓는 게 그게 홀이다라고 그래서 엄청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외경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서 7장 5절에 보니까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어그러지지도 오염되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절대로 티끌만한 한 점의 오차나 착오조차 없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만약 이 하나님의 공의에 티끌만한 오차나 착오가 있다면 온 인류 구원이 허사가 된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해되는 그런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은연중에, 그것이 전폭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한 그 한 호리만큼의 그러한 착오가 예수는 만인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1만 분의 1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잔을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대로 잘못된.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못한 이런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은 뭐요? 앞에서는 아주 좋은 말하고 뒤로 가면 그냥 막 험담하는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는 뒤돌아서면 무는 그런 습성입니다. 토했던 것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습성입니다. 술객들, 거짓 술사들이죠. 마술사들, 행음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외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인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든지 그 어디서든지 구원은 절대로 예수 외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어떠한 장소, 다른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중에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절대로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다른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거짓 종교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평생을 충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거짓된 헌신과 충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제가 늘 강력하게 말로는 잘하는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된 헌신과 충성이 있을 수 있다. 오전에도 잠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의 명성을 얻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팔려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 단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극히 작은 것 하나. 이 말이죠. 강력한 어조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절대로 인간의 심성 중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던 죄성이 여전히 그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안막, 어두운 그 천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마태이 16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이런 실수는 안 했겠는데 말이죠. 앞에 것만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했다. 가나여 가로되 간청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결코 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했다라는 거. 곧 예수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그 자리에서 수제자격인 베드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앞장서서 막아드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러한 충성된 헌신된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너의 인간의 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이 7장 21절로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신자들 그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말하는 그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 삼았습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지도급에 있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자들 그런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말이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부강시키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런 주님은 그러한 저들을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인 모든 자랑거리가 뭐라고? 불법이었다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날에 주여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 주의 이름이 뭐야?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달랐다. 네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도를 생각했구나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차례와 범위를 의미합니다. 차례.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심판받지 않.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의미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심판은 그 상급을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증명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심판을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론적이거나 그저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념 속에 있을 뿐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캐논,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 그러는데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정경이다 라는, 외경 있고 뭐 위경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거 빼고 성경 66권을 정경, 이걸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죠. 이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게 캐논, 성경을 두 증인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강단, 설교 강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든 신자들을 먼저 청량해라. 성경 말씀으로 딱딱 재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마당, 성전 안을 먼저 청량을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그렇게 신자들을 이렇게 청량하는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었은즉 그 기간이 언제냐? 42달이다.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은 뭐라 그럴까? 짓밟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 부분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밖에 성전 밖의 마당이라고 그랬는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놓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여기는 또 바깥 마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거룩한 성이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42달 1260일 후 3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냐면 교회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1차는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하면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태기 13장에 가보면 그물을 바다에 쳐가지고 잡혀온 그물 안에 잡혀온 물고기들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신자와 잘못된 신자, 다시 말하면 갈대라고 하는 이 캐논의 정확한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 신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시체 말로 말하면 날라리 신자들. 날라리 신자라고 해서 나는 날라리 신자가 아니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골라내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방 심판,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첫 번째 말하는 게 성전이긴 하지만 성전의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바깥마당은 성도들이 생활하는 곳이 예배드리고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제물 드리고 가는 것이 바깥마당이고, 제사장이 그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이제 성전 안쪽 마당입니다. 바깥 마당, 안쪽 마당 이라고 하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 안쪽 마당. 바깥 마당은 성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마당을 먼저, 다시 말하면 신자들을 참 신자와 거짓 신자로 구분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성전 바깥 마당에 이제 외부 이방인들의 뜰을 이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순서와 범위를 말하는데 1절은 절대로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1절은 여기 뭡니까? 지팡이와 같은 갈대, 성경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교회와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신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참신자와 거짓 신자, 잘못된 신자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로 비유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도 없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심판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신자를 심판한다는 데에서는 좀 거기 정말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을 견지하는 자들, 지주 끝까지 잡고 있는 자들, 어깨 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걸 견지라고 그럽니다. 견인차, 차를 끌어가는 걸 견인차라고 그러죠. 견인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견인해 가는 자들, 잘못된 자기의 뜻, 잘못된 자기 신앙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자들. 곧 우리 신앙계에서 속칭하는 말로 세속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절대로 마태 7장 21절 23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마태 7장 21절 23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 너를 몰라, 너 불법을 행했잖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말로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자기 신앙이 무엇인 줄로 몰라요. 교회 나오니까 그냥 신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신자인 줄로만 알아요. 곤란한 문제인데, 자우지간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단 내의 신앙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기도 하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태 22장 11, 14절에 보니까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기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지는 않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절대로 참 신자, 참 종교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절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굴복함이 없이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참 신자고 참 종교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철칙 중 하나 또 하나를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종교, 참 신앙은 절대로 굴복함이 없다, 포기감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듯이, 다시 말하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참 신앙은 오로지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것밖에 없죠. 죽어있으면 성장하지 않지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신앙이나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방해 공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방해 굴복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신앙에 자라갈 뿐인 것이 바로 참신앙이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욥은 수월의 뱃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도 그러고 또 누굽니까? 롯도 역시 마찬가지고, 욥이나 롯을 가장 흔들어댔던 자가 바로 그 부인이었죠. 자기 자녀들일 수도 있고, 누굽니까? 사울도 자기 자녀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굉장히 자기 그 두 아들 때문에 그 최고의 대선지자지만, 사무엘이 최고의 대선지자지만 다윗을 책망하기도,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죠. 다윗을 세웠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그 엄청난 대선지자 사무엘이었는데도 그 두 아들이 아주 고통스러웠죠.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그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족들.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그러한 것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내 팔을 의지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이를 믿으면 신자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어느 시점에 이르든지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요청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시간의 마지막 6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신자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곧 고난과 환난을 당했으니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어려울 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곧 닥쳐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자기 구원을,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러한 요구와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나도 한번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그래 걸어오라고 그랬더니까 물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빠져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구원의 요청, 그 구원의 기도, 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즉시로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자는 절대로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자고, 다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심성,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고 심성이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질 수가 있고 결코 곁길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세상의 시대를, 징조를,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너희가 보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라는 말씀을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걸로 비유를 했죠. 이 말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같은 의미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러저러한 역경, 환란이 다닥친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시대를 읽어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이 역경이나 환란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얻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이 너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도를 해결해 주신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이 다닥쳐도 도적이 다닥쳐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함과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저희가 바로 세상이 평안하다. 내가 이제 많은 돈을 벌었으니 많은 추수를 했으니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모든 걸 아주 풍족하게 정해놨으니 이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 이런 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에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들에게 이르리니 저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의지하라. 하늘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뭐한다?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에 12가지 중에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도록, 얻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